자, 오늘은 성도의 시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의 시련. 영국의 조지 왕이 특별 전시실에 같은 원료와 타일로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같은 유액을 발랐다고 설명되어 있는 두 개의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하나는 윤기와 생동감이 있어서 누가 보아도 예술적인 가치가 넘치는 반면에 다른 도자기 하나는 이상하게도 전혀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불에 구운 것과 굽지 않는 것의 차이였는데, 이 불이라는 시련이 인생을 얼마나 윤기 있게, 또 윤기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서 아름답게 되어진 도자기와 하나는 불에 굽지 않는 도자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딱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성경, 이 야고보 사도는 12사도들 가운데 좀 특별한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몸을 보살피는데 양쪽의 무릎이 모두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완전히 기형이 되어 있어서 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평생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직분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가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대표, 담임 목사, 당회장을 했으면서도 야고보 사도는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사도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권세가 바로 그의 무릎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야고보서는 총 5장 10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8절 말씀 중에서 무려 54번의 명령형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하나씩 명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필요한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쉬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살면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타적인 기도입니다. 배타적인 기도,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나머지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을 두고 B라는 여인과 C라는 여인이 둘 다 A라는 사람을 내 짝으로 달라고 둘 다 기도하면은 한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도가 배타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좀 난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험에 가서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배타적인 요청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합격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는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 비배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어갈 학교의 정원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혜는 얼마든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마음껏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간혹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비굴해지거나 초해지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울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진 사람들, 돈 좀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이하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어려움이 또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므로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잘 살펴보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좀 잘 들어주는 대신 말은 좀 적게 하라. 그렇게 오늘 1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라 하고 중요한 말씀을 25절에서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머리는 크지만은 가슴이 큰 사람이 없고 손과 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참석 힘쓰는 것,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거 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점잖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와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경건이 뭔가? 첫째는 입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 경건 생활 잘하네 하니까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잘 가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경건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평소에 실천하는 생활에서 입조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말없이, 가난한 사람들 말없이 잘 돕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진정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어그러져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유를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시련이 있을 때는 잘못 살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독특한 삶이 뭐냐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좋게 여길 수 있겠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는 일이 혹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도 좋을 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주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경은 나를 이런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야 이래 살아서 되겠나, 미치겠다 그렇게 어려워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련을 지혜롭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요, 어지간하면 할 말 안 하나 잘 좀 가려서 하는 게 그게 좋은 성도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할 말 다 해버리고 나면요, 본인도 손해고 듣는 사람도 무척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해도 소용없을지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말 있잖아요. 소기의 경읽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자꾸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얘기해요. 내 입만 아플 뿐이지. 그렇잖아요.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됩니까? 딱 보면 이 상황은 얘기해도 참 소용없겠다 싶으면 그냥 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인내가 뭐냐?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성숙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깜깜한 굴 속에서도 터널 밖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
내게 좋은 것을 그분이 먼저 아시고 항상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입이 건질건질거려서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단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주변 사람에게 인기가 없을 겁니다. 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 얘기를 먼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냥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잘 들어줘.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평가해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잘 보면 아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도움이 되면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도움도 안 되고 부담만 주는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실컷 상대방은 얘기했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은 말한 사람이 짜증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무시해도 좋을 만한 나보다 어린 사람,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그런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 나보다 경험이 없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든지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마음이 허전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자기 가슴속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말을 실컷 내놓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 마치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가슴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넉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게 보이죠.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원래 성격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요 말보다 손이 앞서가지고 친구들 참 많이 때렸어요. 예. 성질 건드리면 자꾸 쥐어박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수십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을 많이 아낍니다. 그리고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 그런데 참고 참다가 누구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예. 왜? 다른 사람들한테 화 못 내는 거, 쌓인 거 아내한테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형편이 참 좋은 남편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속상하고 힘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고 아내한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아내야 되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화를 그렇게 쉽게 내지 않습니다. 예. 자기 밑에 후배라고 해서 너무 쉽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싫고 밉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런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쏘아붙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지만 실은 자기 속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낼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로 역지사지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응답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신행이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은 잘 듣고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척하는데 실제로는 행동은 하나도 실천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말과 행동이 딱 같으면 좋은데 그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런 일치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모범이 못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세상에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하고 10원짜리 얘기 섞어가면서 욕하면서 싸우고 이래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다 압니다. 주일 되면 주일마다 꼭 예쁜 옷을 입고 다 성경책 옆에 끼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입에 발라가지고 차 이래가지고 교회는 가는데 평소 때 우리 교회 이웃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 보면은 욕할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참 그래서 저런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가 봐. 예수를 안 믿을 때 느낀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지가 날 뭘 알겠니? 그냥 설마 내 교회 다닌 줄 알겠나?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화낼 거 다 내버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성질 내고 싸웁니다. 예? 막 싸우는데 보니까 욕할 거 다 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둘 다 교회 직분자들이야 다. 예?
그냥 싸울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행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배우고 듣기는 많이 듣고 심지어 교회에서 온갖 훈련은 다 받았는데 이것을 막상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하신 그 설교에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인사를 하고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다음 주에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 주는 재탕을 또 한 번 더 하는가 보다 이랬는데 셋째 주 되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교인들이 목사님께 항의합니다. 왜 자꾸 똑같은 설교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여러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할 때까지 계속 첫 주와 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일화이지만은 생각해야 될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 벌써 까먹었죠? 기억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낮 설교 뭐 했는지 설교 제목 기억이나 하십니까? 기억 안 날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목이라도 생각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코로나가 저 남미로 넘어가서 남미의 브라질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수천 명이 죽어간다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생각이나 납니까? 한 주간 살면서 아이고 나부터 조심하자, 내가 걸리면 안 되지. 열심히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건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영혼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없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위하여,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기뻐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한때 했습니다. 헌신예배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황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요, 이 뇌에 암덩어리가 발견이 돼서 지금 해운대 백병원에서 수술을 급히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지금 들어가는데, 이 병원에 이 입원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생각이 나라는 겁니다. 황 목사가 작년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참 이렇게 회복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난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러면서 우시더라니까요,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서 참, 이 덩치도 산만한 분이요, 또 군대 장성 출신 아닙니까? 산만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암덩어리가 이 뇌에 퍼지니까 이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나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매우 적은 수가 죽었다고 하지만 적은 수 아닙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심지어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래, 저 이탈리아는 하루에도 10,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지금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위로 안 됩니다. 다른 데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어도 내 아들이 죽고 내 부모가 죽었는데 무슨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 더 담대해야 됩니다. 시련이 오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시련이 오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뭐 100평짜리 집에 살든 10평짜리 집에 살든 때 되면 다 죽으면 똑같습니다. 인생 자체를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꾸 묻혀져 있으면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이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 자체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주님 앞에 세우게 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환난이 오나 시련이 오나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기를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에게 주신 시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축복의 보따리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련을 맞이하여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